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관한 기본적인 에피소드였는데, 주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And the disciples came and said unto him, Why speakest thou unto them in parables?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하고 하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입니다.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자의 숨겨진 진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Because it is given unto you to know the mysteriou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is not given.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해되시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곧 복음이 들려지느냐? 그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는 자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 메시지로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For whosoever has, to him shall be given, and he shall have more abundance. But whosoever has not, from him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he has.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거 다 말씀에 관한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다. 자, 이거예요.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 있었습니다. 이미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낼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로 심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눈먼 자, 장님의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이건 다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 선악나무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이 곧 선악의 율법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것들은 그 출발점, 꼭지점이 어디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착각하시고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자꾸 형상화된 어떤 존재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입장에서 땅의 것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형상화시켜서 제시를 한 것이지,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비유적 의미에서 말하는 거지, 예수라고 하는 어떤 형상화된 존재가 진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맞아요. 비유적 측면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예수를 통해서. 근데 율법 혹은 율법의 예수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우리 95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 이미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자기들 멋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 밖에 형상화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니까. 예수도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자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 성전에, 마음밭에 이미 심어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두 마음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면 그 생명나무가 인간에 의해 뭘로 변개가 되냐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변개가 된다고 했고, 그걸 인간은 자기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뭐를 통해? 행위를 통해.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열매까지 맺혀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근데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은 무엇이냐? 그게 탐심인데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로 돌아가면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아무튼. 그죠? 그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상태,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를 지금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머리라고 하면서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가진 것마저도 뺏기는데 자기 마음 밭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다는 것을 호라오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래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다. 그러면 날마다 하늘 양식,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영의 양식, 하늘 양식,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형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근데 그게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공급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체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그 진리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눈을 점점 더 크고 넓게 열어주시죠.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하지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매여서 참복음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밖에 형상화된 지식남으로서의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걸 믿고 그걸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래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그거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는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냥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3절이에요. Therefore speak I to them in parables, because they singing see not, and hearing they hear not, neither do they understand.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차치하고 어차피 그거 의미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낼 때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로 심어 두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없지만 어찌됐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지금 한국 기독교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저들은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그걸 행하고 있어요. 성경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교훈, 윤리, 도덕, 삶의 적용 지침 등으로 문자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학나무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자신의 배를 섬기며 배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리고 땅의 것, 땅의 가치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추구하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결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가 우리를 지은 목적,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내가 너희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헬라어란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원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표현하는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느니라. 그 우리가 우리 90억 각 사람이고 그 전능자가 성전으로 세운 우리 각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은 영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하나님들이 엘로힘들이 이 잠시 잠깐 주어진 진짜 세상도 아닌 여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물질, 돈, 명예, 출세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눈이 좀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이에요.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맞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전하더라도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딱 들어보니까 그들의 유익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참복음은 그래요. 참복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유익하고는 정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참복음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동일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결코 자신의 육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듣기를 원하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거짓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복음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 사람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말로 변개시켜서 지금 듣고 있고, 그 변개된 사람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변개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능자가 이미 예언한 거래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참복음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고나 했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다 귀신 들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매여 있는 그 상태가 곧 선과 악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 탐심의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머리로 하는 율법의 건물 성전의 상태로 있는 것이 결국은 귀신 들린 거고 병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귀신 그리고 그 병을 쫓아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의사. 그죠? 근데 그 의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형상화된 존재로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죠? 90억 각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매여 있는 것. 곧 율법에 매여 있는 것. 내 스스로가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상태. 그 귀신 나가야 돼요. 가룟 유다는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병이 치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참 복음이 나한테 들려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완전해진단 말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첫째 부활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선별해서 들어서 자신의 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말,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을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거부를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복 말하는 거예요. 팔복. 결국은 복 있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 참 복음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마음성전에 성경 66권의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음을 호라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사람한테 참 진리 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한 영으로부터 말씀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의 역사를 통해서 저 성경교사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은 진리야 라는 분별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 17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유적 표현이기는 한데 구약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실체로서의 인물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진리를, 복음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물며 내가 직접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너희에게 와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보고 듣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도 들려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성령으로 자기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는 성경 66권의 생명나무를 호라워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19절이에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왕국의 말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년왕국의 비밀, 복음이에요, 곧. 그죠?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속이는 자, 율법이겠죠? 그죠? 곧 탐심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길가, 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진리를 알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곧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예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미,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겠죠.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상태. 자기 자신을 머리로 하는 율법에 의해 빠져있는 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 타령을 하지만 결코 삶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체휼되지 않고 있는 자들. 자신이 왕이 되어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참복음을 갈급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연락을 해요. 그래서 참복음을 나누고 들려줘요.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난리가 나요. 목사님, 이게 진짜 제가 찾던 복음입니다.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조금씩 근데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면 그냥 앞뒤 안 보고 바로 그냥 현실로 가버려요. 그리고 과감하게 참복음을 버린단 말이에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참복음 타령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하죠. 많죠. 그죠? 그게 왜 그렇대요?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뿌리. 뿌리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는 이미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근데 뿌리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뿌리가 없다. 그건 아직 호라워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이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참복음 말씀 던져버리고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거는 21절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은 계속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복음은 복음이고 진리는 진리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아니면 저기 어디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복음을 큐티로 그냥 듣는 거죠. 그러면 참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참복음은 없고 오직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소위 말해서 이용해 먹는 거겠죠. 그죠? 이용해 먹는 거.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이게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죠?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요.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밖에 형상화된 지식나무를 통해 곧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진위, 제가 뭔지를 알고 깨달아요. 즉,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밖에 형상화된 선악나무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밭의 상태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그래서 그들은 점점 진리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묵시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로 점점 함몰되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전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말씀, 영, 성령의 상태가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야 돼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건물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